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예수 안에 이루어진 모든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온 힘을 다해 나아갈 때 아버지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하자.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힘으로 죽이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푸르며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저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곁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뿔에서 흘릴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새 뿌리에서 한 쌀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라고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먼저 우리 어저께 말씀 이사야 10장은 우리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렘넌트 사상이라고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일컫는데 남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통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어떤 나의 열정, 나의 어떤 자랑할 만한 자격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나의 구원이 예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의지했고 아수르는 능력을 의지했고 그래서 나의 능력이 또 나의 율법의 행함이 나를 구원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불에 태워지고 심판받게 되어지고 오직 내 능력이나 내 행함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10장에 보시면 26절과 27절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장 26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시킨 것 같이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남겨졌다는 것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 전쟁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드온이 그 수많은 12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처음에 기드온이 그 군대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고 300명만 딱 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에서 그렇게 300명만 딱 남겨두시고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요, 스스로 자랑하는 겁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명만 남겨두시고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10장 26절 이어진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셨느냐, 막대기를 드실 때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제 11장에도 보면은 중간에도 나와 있고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고 구원하시는 날이 애굽에서의 날과 같이 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애굽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자체가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해졌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이 가능하게 시작되어진 것이고, 또 홍해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홍해를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런 곳에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헌신하겠습니다,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요. 희한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되어지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 없는 거죠. 야, 내가 기도하니까 갈라졌네. 내가 한 게 감사하니까는 내가 참 온전한 사람이라 갈라졌네. 그런 말 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나는 원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갈라주셨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해가 갈라질 때와 같을 것이다. 전적으로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남은 자들이 과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남겨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높이고 그것만을 자랑하게 하려고 남겨두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10장 27절 말씀이 뭐냐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격과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못하고 있나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그의 멍에가 풀려지고 벗어지고 멍에가 부러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품에 딱 안기게 될 때 다 쉬게 되는 거죠. 모든 짐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주께서 하시는구나, 이거 믿을 때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이지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바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초림 예수님,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재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1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데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새의 줄기일까요?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다윗이 훨씬 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가장 높이 칭송을 받는 역사적인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인데 왜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 오시지 아니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한 싹입니다. 싹.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너무 작고 다 끊어질 것만 같은 연약한 이미지. 초림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볼품없고 연약해 보고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왕이실까, 만왕의 왕이실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한 얘기고요.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근데 그렇게 연약한 분이신데 어떻습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죠.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고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으로 서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게 온전히 다 충만한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두려워할 뿐만 아니고 온전히 사랑하고 그것이 경외인데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죠,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진 못한다는 것이죠. 내 모습을 돌아보고 저 사람의 모습을 돌아봐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바라는 것은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지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셨던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의, 온전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경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 온전하게 경외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여기시는 이 예수님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단하신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이 뭡니까? 죄를 심판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어디서 심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공의를 행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죠. 우리의 죄값이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오롯이 다 받으셔가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공의가 예수님께 다 펼쳐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직으로 판단을 하셔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시편 51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속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꾸얼입니다. 정직이 곧 영이고 영이 곧 정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정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로 판단하시냐? 정직을 판단하십니다. 성령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너희 안에 정직이 있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 너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느냐, 그 행위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고요, 공의로 십자가로 판단하시고요, 성령으로 판단하신다.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십자가 의지하느냐, 그리고 네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판단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령, 그 정직한 성령, 예수님만을 그 높이는 성령님이, 그 정직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면, 이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펼쳐지는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은 초림과 재림이 꼭 분리되어져서 얘기가 되지만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그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인가? 이제 6절부터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함께 뒹구는 나라. 사자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말이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으면서 막 놀아도 아무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기 보면은 힘이 센 동물, 힘이 약한 동물, 어린아이, 또 사자, 그러니까 힘세고 강한 존재와 아주 연약한 존재가 함께 서로 기뻐 즐거이 뛰노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10절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합니다.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산다. 기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린 깃발, 기호, 상징, 이런 뜻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깃발, 기호가 되어진다. 그리고 열방은 그 상징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인다.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입니다. 뭘 보고요? 높이 들린 깃발, 십자가 보고 모인다 하는 거예요. 이게 11절의 이야기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 아래로 남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로 얘기하는데요.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항상 반복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는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훨씬 더 연약한 존재들이었고 돼지 개로 여김을 받은 약한 존재였고 남유다는 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인정받고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늘 유다를 질투시기하면서도 미워했고 남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거만해져 가지고 굉장히 괴롭히고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두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연약한 북이스라엘이나 잘난 체하는 그 남유다가 그렇게 관계 맺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하고 즐거이 지내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전 너희들이 그렇게 멀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졌다.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13절 말씀과 또 14절 이후에 나오는 유다를 괴롭히던 자가 끊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권세가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괴롭히던 그 사탄의 세력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최후 심판 날에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파멸당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모이는 남은 백성들, 내가 잘났어, 내 능력이야, 내 자격이야, 난 이렇게 잘났지, 선하지, 거룩하지,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하나도 없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는요, 모두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나는 이렇게 살게 하셨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게 하셨고 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쓰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일 뿐이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온전히 주만 높이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연약한 존재들을 살피고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은혜로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과 서로 기쁘고 즐거움과 그런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모인 그 남은 자들,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함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돔과 같은 존재이고 고모라 같은 존재로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오직 은혜로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늘 주만 자랑하고 주만 높이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이 모이게 되어졌을 때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민들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